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 땅에 있다가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불러들였는데요. 이 2년 동안 다윗 왕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지금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과 진정성 없는 화해를 할 때까지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25절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머리카락도 아주 무겁고 외모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아름다운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불쑥 나오는 게 조금 수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모에 혹했다는 겁니다. 15장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외모를 이용해 가지고 행할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왕위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2년 동안 아무 때도 참석을 못하고 속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머리카락이 1년에 한 번씩 자를 때마다 200세겔이라 그럽니다. 200세겔이면 거의 5파운드가 됩니다. 5파운드면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걸 옛날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권력의 상징으로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나서기만 하면 이게 인기몰이로 확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요압을 좀 청해서 이게 좀 화해를 좀 해주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요압이 오질 않습니다. 요압이 가만히 보니 오긴 왔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직 풀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놓고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요압 밭에다가 보리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오니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다윗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얘기가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영혼의 무게와 머리카락의 무게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지만 이분은 정말 속이 완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 정도 왔으니 변화 없이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권력과 욕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어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그냥 장애물이었으니 넘어가자는 이런 행동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요압 밭에다가 보리에다가 불을 질립니다. 거의 1년 양식을 태웠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도 미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한 자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은 아무리 뭘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 결국 외모로만, 외모지상주의, 그저 겉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거, 좋은 직장, 명예, 자랑할 거 그런 것만 있으면 그저 자기의 영혼도 잘된 것처럼 자기 영혼도 무거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악한 성품이 갑자기 착하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의 성품을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자로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 악한 열매, 썩은 열매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옛 성품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어떠한가 한번 재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궁휼함을 받았기에 궁휼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과거에 마음이 청결치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전에는 화를 일으키고 이간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으나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그래야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를 바라보는 눈이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